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나를 데리고 북정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오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살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1993년 개봉되었다가 2014년에 재개봉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제작 감독하고 또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흐르는 강물에 햇살이 비치고 그 앞에서 낚시를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림 같은 한 편의 영화입니다. 보통 우리가 던지는 낚싯대는 한 번 던지면 수면에 닿는데 이 플라이 낚시를 하는 이 낚싯대 줄은 한 번, 두 번, 세 번 휘돌아서 강수면 위로 떨어지는 그 순간의 장면을 사진으로 포착해서 그거를 영화 포스터로 만들었는데 이 포스터를 많은 분들이 집이나 가게나 방에 걸어 놓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명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 가족이 함께 보기에도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흐르는 그 강물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3부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낚시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영화 대사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In life and in love, all memories become one, and the river runs through it. 이게 베이스톤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 그 목소리는 마음을 이렇게 탁 움직이는 제 목소리가 그걸 담아내지 못합니다. 인생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기억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강은 그 한가운데를 흘러간다. 강도 우리의 인생도 흘러갑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 보면 어린 두 형제가 잔디에 누워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너는 뭐가 되고 싶어? 형은 뭐가 되고 싶어? 형이 동생한테 묻으면 동생은 뭐가 되고 싶어? 나는 플라이 낚시꾼이 되고 싶어. 그런 직업은 없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 물어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제 대답이었습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차범근과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당시 최고의 축구 선수는 차범근이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차범근. 당시에는 외국에서 뛴 선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 프로축구 선수 차범근처럼 되는 게 목표였죠. 또 하나의 대답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는 중학교 축구부 아이들이 한여름에 운동장에서 빡빡머리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일찌감치 포기했고, 목사가 되는 것은 사춘기 교회 안의 아픔과 분열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방황하다가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됐고, 굽이굽이 흘러 영국을 지나 양화진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러가는 이 물결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흘러넘쳐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4개의 강을 이루어 동서남북 흘러가서 온 지구를 적셨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물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지역사회 반찬 나눔을 위해서 지역사회 반찬 나눔 사역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찬을 만들어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 반찬 나눔을 통해서 이 목사님 내외분이 이제 할머니들을 만나게 되면서 반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죠. 이 교회가 주일에 교인들이 별로 없이 몇 번만이 그냥 예배를 드리셨던 이 교회가 그 할머니들이 반찬을 받으시면서 마음이 높고 전도가 되어서 출석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목사님 네 분을 저희가 만났는데 목사님 네 분이 말씀해 주신 거죠. 할머니 한 분이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신데, 이 할머니가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연로하시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실 수가 있는데, 이 할머니께 예배에 참석하신 이 할머니께 예배를 마치고 설교가 잘 들리셨냐고 물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좀 귀를 열어주십시오. 근데 이 할머니의 특징이 어느 순간에는 잠깐 들렸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안 들리고 이러신대요. 귀가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러신대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잘 어려운데, 어느 주일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어느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배 때는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로 오시니까 예배 끝나고 할머니한테 물어본다. 할머니, 오늘은 설교가 들리셨나요? 이번 주에도 설교가 아주 또렷이 들렸어. 그리고 또 대화를 하면 또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 또 물어보셨어요. 4주째
설교 말씀이, 설교 시간에 귀가 열리시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고 늘 받으시니까 미안하고 감사해서 고마워서 교회를 나와주시는 분이었는데 매주 설교 시간에 귀가 들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할머니가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위 분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귀의 길도 내시는 분이죠. 주님이 내시는 치유의 작은 물길이 그 작은 교회의 활력을 돋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이 내시는 물길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내시는 주님의 물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결국 사람을 살리고 가란 영혼을 마시게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과 환경에 필요한 물이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꼭 필요한 강이 되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4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아까 9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가는 것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강 두 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곳은 바다면 바다가 살아나고, 계곡이면 계곡이 살아나고, 강이면 강이 살아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생물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곳에 살아가는 생존하게 되는 생물, 물고기들은 지중해의 바다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들에게까지도 이 풍성함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 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강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시작된 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의 문 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4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 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성전의 문지방 그 바닥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면서 천자가 되는 곳, 거기 각주에 보면 450m를 지나서 물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450m를 지나서 그 물을 건너보니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올라요? 발목까지 차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수량이 풍성해져서 그 물이 발목에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풍성해져서 무릎에까지 적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올라서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47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이것이 점점 허리까지 찼고요. 이제 차 올라가서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량의 이름, 강이 되어버린 거죠. 5절 말씀에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이것 너 유심히 보았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이 물길이 사람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존의 방법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은 우리의 제한과 우리의 통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걷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주님의 강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곳은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지경 강이 되는 것이다.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 제가 수영을 하면 늘 저는 약한 모습을, 수영은 자신이 없어서 잠수는 잘하는데 수영은 잘 못합니다. 유영을 하는 거죠. 잠수라기보다는 유영을 하는 거죠. 스노클링을 하나 끼고 물에 떠 있으면 너무나 편하네요. 내 자신의 힘을 빼고 물에 맡겨야 물에 뜨는 거죠. 근데 숨을 쉬려고 힘을 주다 보면 가라앉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주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 성령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겨야, 성령의 지혜에 내 생각을 맡겨야, 성령의 감동에 내 감정을 맡겨야, 성령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맡겨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야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깊고 푸른 주님의 강에서 사는 자는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깊은 강물을 마주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깊은 강, 이 강에 이런 물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어떤 사람은 그 깊은 주님의 강에서 무한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 깊은 주님의 세계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 폭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깊은 강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시 얕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나는 깊은 데가 힘들어.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뒤로 물러나는 거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에스겔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강에 흐르는 그 물줄기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그 강물에 맡기지 않고, 주님의 강에 맡기지 않고 물가 얕은 가로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갔죠. 자신들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나갔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물결이 엄습해 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 유대 땅을 휩쓸어 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파도가 이 이스라엘 땅을 휘몰아칩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님의 강에, 주님이 내시는 그 강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바깥으로 나갔던 이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자기 고향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져 버린 먼 타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강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못하고 얕은 물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금세 세상의 물결에,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신음하면서 억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주님이 내시는 그 주님의 강에 우리의 몸을 맡기겠느냐, 아니면 얕은 물가에서 내 통제, 내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안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덮쳐오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더 저 깊은 죄악의 파도 속으로 끌려가느냐? 저는 이 세상의 그 파도에 휩쓸려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명을 보았습니다. 나이 들고 은퇴하고 그리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통제 밖에 세상에 휩쓸려 저 멀리 갔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와 후회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얕은 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총독, 왕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물길을 따라 새로운 주님의 강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배우지 못한 어부들, 여인들, 이방인들, 이들이 주님이 만드시는 주님의 강에 자신의 몸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내신 주님의 강물이 오늘 이 한반도 땅 우리에게까지 몰려온 겁니다. 주님의 강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강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강에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담그면 이제 주님의 강은 가까운 이 파주 지역과 그 인근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흘러 넘쳐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강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담그면 그 주님의 강은 다음 세대로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우리가 인생을 담은 주님의 강은 흘러 저 분단의 철조망을 넘어서 저 북한 땅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In life and in love, all memories become one, and the river of God runs through it. 인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추억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강은 흘러갑니다. 그 주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의 성소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이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영혼 안에 세상에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채워놨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늘 깨끗하게 청소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그 깨끗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생각들을 우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죠. 우리는 게임을 붙잡지 않고 인터넷 뉴스를 붙잡지 않고 SNS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무엇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생각이, 여러분이 눈에서 뜨자마자 첫 번째 드는 생각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십시오. 뜨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기도가 늘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늘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에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아빠들은 직장에서 살아갈 겁니다. 출근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텐데, 출근해서 일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간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은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곳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우리의 삶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고뇌들이 있습니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논해야 할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주님께 의논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힘든 부분들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때로는 매달리는 겁니다. 좋을 땐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쁠 땐 그 감사와 기쁨을 주님 앞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고백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의 삶에 넘쳐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즉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가 음향 공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조금 달라진 걸 느끼셨나요? 지금 굉장히 좀 편안해졌죠, 소리가. 저희들도 앞에서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 음향 설치를 직접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도,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분이 같이 작업을 하셨지만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우리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같이 세팅을 다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설치를 마치시고 거의 다 마치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큰 스피커 2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놨다가 바닥에 내려놨고 지금 하나만 쓰고 있어. 하나 위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스탠드를 저희가 쓰질 않고 있죠.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스탠드, 큰 스피커 스탠드 지금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개척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사용 안 하시면 그 스탠드 그쪽 교회에 기증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향 공사를 해주신 집사님이 직접 이 기기들을 본인의 자비로 헌금으로 다 자비로 사셔서 설치까지 우리 플럼 라인에 있을 때 해주신 분이에요. 두 분의 집사님이 자기 자비로 헌금을 내서 그걸로 음향 장비를 다 사시고 그리고 설치까지 다 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이사 오셔서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분이 직접 오셔서 또 같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그분이 그 마이크 스피커 스탠드를 이번에 새로 개척하는 아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기증을 해 주실 수 있냐 물어보는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새 것을 사드려야지 저희가 쓰던 것을 어떻게 새로 개척하는 교회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다 무료로 저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무료로 다 기증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사용했는데 우리가 쓰던 거를 다른 교회에 지금 개척한다고 드린다는 것은 저희가 양심에 허용이 안 됩니다. 저희가 새 것을 사드리면 사드렸지 헌 것은 저희는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주 정도요. 제가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아무한테 제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제 마음에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는 첫걸음이 되고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저희의 상황들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우리가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가 새로 개척하는 그 작은 교회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그 금액이 많든 적든 그거 전액 다 새 교회가 개척하는 일에 음향 공사하는 일에 다 쓸 수 있으면 좋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드리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우리 재정팀장님에게도 문헌을 안 드렸어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새로 개척하는 그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자. 그래서 주일과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의 헌금을 모두 다 모아서 그 교회에 음향 설비 설치하는 일에 보태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고려해 보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소년이 드린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걸로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역사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아름다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첫걸음이 되고 밑걸음이 되겠다고 주님께 다짐한 저희들의 순종의 작은 씨앗이 이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많든 적든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에 이제 새로 세워지는
강서구 쪽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쪽에 저희가 흘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물이 흘러나게 하는 주님의 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빚어져 가는 이 더빅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물이 흘러 넘치는 주님의 성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성소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작은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과 가정들이 또한 더빅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모든 굴레가 벗겨지고 약한 것이 회복되고 풍성한 주의 열매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강에 우리의 몸과 인생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더빅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